유학 시절에 선배가 처음 사준 음식이 뭐냐면 월남국수였습니다. 이 월남국수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향신료가 아주 강해요. 실란트 또는 고수라고 하는 그 풀이 있는데 그 냄새가 동남아 음식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처음 먹는 분들은 그 월남국수가 역겹거나 또 이렇게 먹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먹을 때는 먹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했습니다. 근데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월남국수를 좋아하니까 저도 몇 번 따라가서 억지로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상한 일이 납니다. 그게 땡기는 거예요, 그 향신료가. 그러면서 나중에 월남국수 저도 즐겨 먹게 되었고, 또 거기에 고수라고 하는 그 향신료도 더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남아의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의 왕자라고 할 정도로 인류 과일입니다. 근데 그 냄새가 좀 특이합니다. 냄새가 어떠냐면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 먹는 분들은 메스꺼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갔을 때에 귀한 음식이라고 접대를 하시기에 한번 먹어보았는데 처음 먹을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먹고 나니까 이게 정말 과일의 왕자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그 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입맛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된 긴 시편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0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말씀이 꿀보다 더 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달콤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저하고 병원에 가봐야 될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맛을 느낀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맛은 둘째치고 성경을 읽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졸음부터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잠이 잘 안 오면 성경을 편답니다. 잠자기 위해서 수면제 대용으로 그렇게 즐겨 성경을 사용한답니다. 신약 성경을 좀 읽으려 치면 마태복음을 펴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웬 낳고 낳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창세기를 좀 구약 성경을 읽어보려 치면은 몇 장 읽다 보면은 이번에는 낳다가 살다가 죽어요.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또 레위기를 읽어가면 웬 제사가 그리 복잡한지요. 화제는 화가 났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까? 속죄제, 속건제, 속이 거북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까? 제사가 뭐 그래 많은지 도대체 뭐가 뭔지 복잡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잘 모르니까 맛이 없을 수밖에요. 맛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맛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먹다가 보니까 입맛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정된 입맛 갖고 있는 분 아닙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에 나는 김치 좋아합니다 김치찌개 주십시오 하고 태어난 애기 없어요. 자꾸 한국 사람으로 먹다가 보니까 입맛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키우면서 입맛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먼저는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성경 읽다가 한 구절이라도 맛있는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구절. 그러면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되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음미를 합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다른 어느 한 구절을 또 음미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의 맛을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성경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의 맛이 달콤하지 않다 그러면은 아직 여러분 말씀의 맛을 진미를 터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맛이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 기대하면서 읽지 말고 그냥 꾸준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것은 건너뛰십시오. 그렇게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둘씩 깨달아지면서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말씀의 맛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 결과로 97절에 보면은 종일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맛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도선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나중에는 암송까지 하게 됩니다. 이분의 직업이 대학 교수나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분의 직업이 통나무를 운송하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푹 빠졌느냐면 성경이 점점 재미있는 거예요. 읽어갈수록 재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맛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이렇게 되니까 더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외우게 되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3년 뒤에 약 1,00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1개의 구절 정도 되겠지요. 자, 그리고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지혜를 따라서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내비게이터를 창설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지혜입니다. 묵상을 97절, 99절에서는 읊조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란 것, 깊이 생각하고 또다시 되새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되새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보고 반추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이블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분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묵상은 깊은 우물물을 손으로 직접 길어 올리는 것과 같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손으로 우물과 같은 깊은 우물의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러한 자신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들을 알게 되고 교훈들을 알게 됩니다. 점점 지식이 축적되어집니다. 그러나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와 같이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풀을 뜯어먹을 때에 재빨리 많이 먹습니다. 소는 위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위에다가 처음에는 대강 씹어서 삼킨 풀을 저장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좀 한가한 시간, 좀 그늘진 곳에 앉아가지고 위에 들어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위에다가 보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시계를 가지고 재보았더니 한 번 되새김질할 때에 약 58초 정도를 씹는다고 합니다. 위에서 꺼내가지고 약 58초 정도 씹은 다음에 다른 위로 보내는 것이죠. 되새김질을 통해서 철저히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소가 풀밖에 먹지 않는데도 그 큰 덩치를 유지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비결이 바로 되새김질입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묵상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역사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되새김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서를 보면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지혜서의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그런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욥기 28장에서는 지혜를 보석으로 표현했는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고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도 뛰어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보화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 역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지혜가 크게 세 가지 차원의 탁월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9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들을 능가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원수의 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넘어뜨리고 해하려고 가진 술책과 불의를 꾸밉니다. 악한 꾀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 원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만 먹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지혜를 강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중에 재미있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경험한 거예요. 그 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방심을 했는데 계속해서 전화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한참을 끌려 들어가다가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뭐 자꾸 따져 물으니까 나중에 욕을 하고 끊습디다. 그런데 참 저 사람도 참 고생한다. 상대방 속여먹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요. 악한 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분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원수의 올무와 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통찰력으로 원수의 악한 꾀를 우리 모두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9절을 봅시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승의 지혜는 이 세상의 여러 지식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복잡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밝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보다 명석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0절을 보십시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인생들을 오래 산 노인들은 경험을 통하여 선하고 악함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처럼 어른들의 지혜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 터득한 보물이기에 그 명철을 존중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랬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있었는데 이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전격적으로 처녀가 왕으로 간택함을 받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살입니다. 처녀라기보다는 소녀에 가깝죠. 그 그녀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나라의 여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이 되어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런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번영,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이 영국의 번영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성취한 것입니다. 지금은 영국이 휘청휘청거리지만 이 빅토리아 여왕 때만 해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입니다. 한 번은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여왕이 성경을 펴들고 바로 이 성경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지혜는 세상의 책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에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지혜가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지킬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동안 세상 일에 바빠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이나 TV나 신문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나 근심과 염려를 묵상하지 마시고 먼저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을 들라고 하면 유대민족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민족이 뛰어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그 탁월성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교육이랍니다. 근데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린 시절에 자녀 교육, 조기 교육에서 성패가 나는데, 다른 세상의 모든 자녀 교육이나 조기 교육보다도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육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전부 다 수평적인 지식입니다. 상대적인 지식을 가르쳐요. 그런데 유독 유대민족은 수직적인 계시적인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 기둥 위에 수평적인 지식을 쌓기 때문에 세상의 민족들이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계시적인 지식의 말씀을 가르쳐주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가노라면 성경이 나에게 말씀을 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66권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구구절절히 다 알아야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말이 되느니 안 되느니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마음을 열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읽어 나가노라면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계속 읽어가면 성경이 나를 사로잡고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우리 개인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며 우리의 감정을 무력하게 만들고 결국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이 성경 읽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기본이 항상 힘든 것입니다. 목사들도, 저와 같은 목사들도 성경 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이런저런 일들 하다 보면은 우선순위가 뒤처집니다. 다시금 결단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 범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 성경 읽는 것을 더 넘어서서 성경이 나의 호흡이 되고 나의 생명과 양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되새김질하며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의 깊이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여름 동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번 여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